여기서 좀 더 보태실 말씀 있을까요? 제가 음, 오늘은 할 것은 생략하고요. 그 말씀에 내가 기록한 것만 내가 읽고 예, 끝낼게요. 이게 지금 여러 번 지금 일장을 여러 번 했는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요한복음 13장 그 34절하고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머리 사도잖아요. 근데 그 천연적이잖아요. 제자들도 아직 영을 받기 전까지는 천연적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받고 따라다닌 것이지 그게 내 속에 영으로 입력이 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옷 입힐 때까지는 그들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준 그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가르쳐 준 그 말씀이 이제 영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때 다. 그래서 딱수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순교하는 날까지 그 주님의 사명을 다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제자들도. 이게 여기서 보면은 13장 그 17절 보면 17절 7절 6절에서 보면 내가 읽고 이거 말씀하겠죠. 17절 6절부터 17장 17장 세상에 있는 내게 주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온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 6월절을 이제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냥 성경을 찾지 않고 구약 시대의 그 출애굽이랑 하면은 어린 양을 이제 그 염소나 소나 양이나 그런 이제 비둘기 같은 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없는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나 그런 걸로 이제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흠이 있나 없나 다 조사 보고 그 재물을 잡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오셨을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다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 그 12절까지는 그 주님이 그 점검을 받았어요. 그들이 이제 그 보낸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시험하고 뭐
이 율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이 시험을 했잖아요. 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을 그렇게 이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들한테 점검을 받는 거야. 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짐승이 그 죽기 전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죽이듯이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그렇게 오셨잖아요. 이게 그 12절까지는 다 점검을 받았어. 일단은 흠이 없잖아요. 주님이. 그들이 대적하고 그들이 해방하고 그들이 이제 그 시험을 할 때 주님은 다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대처를 했잖아요. 이제 오히려 흠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도 이제 제자들이 그 영을 받고 나가서 땅끝까지 능력으로 옷 입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순교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지금은 아직도 내 까마든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이 교회 생활을 주님 앞에 이제 그 세상 사람한테나 종교인들한테나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을 때는 예, 우리도 이제 순교를 당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뭐 생명을 다하고 이제 갈줄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구원을 이루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이라는 그 책자가 있어요. 이제 그 신림동에서 그 나영재님이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책자를 교회 생활에 책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 저긴데 내가 그때는 듣기만 했지 그 책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구지를 못했는데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게 예,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육신애를 보면은 다 제한받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이 그게 다 들어있고 이번에 또 그 발을 씻는 데에 대해서 그 들었는데도 이게 다시 새롭게 느껴지더라고 그 말씀이.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외부의 사람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세상 사람들이라 볼 때도 우리가 흠 잡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사 우리는 뭐 다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 생활만 열심히 마음에서 하면 되지.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육신으로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사람들도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나는 말만 들었는데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흠잡히지 말고 욕먹지 말고 그런 올바른 예, 믿음 생활을 믿음 따라 생활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뭐,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니라에 대해서 더 보태실 말씀 있을까요? 저는 뭐 앞에서 이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뭐 주님께서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까지 또 사랑을 하실 때 또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어, 묵상을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독생자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잖아요. 말씀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분명하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세상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뭐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죄인들의 그 세상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하신 말씀인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죠. 그죠?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랍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를 늘 상의를 하고, 그죠? 우리가, 이미 앞에 12장에서 나눌 때에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시킨 그 나사로까지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의를 했잖아요.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을, 말씀을 배척을 하잖아요. 배척을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늘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를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즉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네가 신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무슨 점을 받은 것도 아니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점을 받은 것도 아니면서 네가 그러면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냐 하고 막 따지는 거죠. 또 마태복음 2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부활이 또 있냐 없냐 또 뭐 그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수에게 흠을 잡으려고 아까 우리 애자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흠을 잡아보려고 막 발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는데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숨기는 그런 자들을 교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어서 그 남겨진 자들에게 이제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처럼 지금까지 말씀을 뭐 수도 없이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지만은 그렇게 예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겠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죠. 그, 어, 그 아침에 올라오면서 마태복음 7장의 그 AI가 그 정리를 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왔는데요. 거기에서는 진짜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저 그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물로 이렇게 씻어 주어도 도로 들어온 곳에 눕는 자들이고, 또 그렇게 좋은 귀한 말씀을 주어도 오히려 그 말씀을 귀한 거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자고 오히려 그 주인을 물어뜯고 헤아려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문을 통해서 출입을 그죠?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를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도 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자들만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된 그러니까 그렇게 새 이름을 부여받은 새 사람만이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듣는 중에 저도 이 부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하나님한테는 어차피 끝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제가 지금 묵상이 안 됐었어요. 근데 옥경자매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인자 예수의 때는 그, 이 광야교회로 예표되는 그 때라고 저는 보여요. 그럼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의 시대고 이방인 교회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인자 예수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고 성령으로 오시는 때가 만나는 주님이 있는데 지금 이 인자 예수로서의 그 사역이 누군가한테 안 이루어지면 이거는 성령이 오실 수 없는 거로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에 정말 제자들에게 그 성령으로 오실 수 있으려고 그러면 이 깨끗하게 다 비워져야 되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주님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오는 것도 똑같은 예표거든요. 아까도 먼저 얘기했지만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야 그거예요. 요한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메시아라고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메시아한테 가는 거에 예표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느냐면 성령이 임재하신 주님의 증인을 통해서 인자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영재님 같이 또는 이 어떤 형제가 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가심을 따라 진리를 증언을 하면 우리는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게 아니잖아. 그죠? 성령이 오시려고 하면 이 가르쳐 이렇게 씻어주는 그 역할이 있어서 깨끗해야 시집을 가는 거잖아. 자녀가. 그래서 그걸 예표를 하는 거죠. 그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 이루어져가지고 사실 예수님 그거 다 이루시고 가셔야죠. 예.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과정에 오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저도 이런 영감이 들어서 이 말씀하는데 예, 이 부분 이제 우리 지세를 또 읽고 우리 영상 듣고서는 예,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시면 또 이제 나머지 더 추가로 이렇게 교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말씀 드릴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